치과 그 인턴 의사로 지금 일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한 환자가 급하게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탈장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이 체내의 장기가 이 본래 위치에서 탈출을 했으니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서 수술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위해 제 지인도 마취를 할 준비를 다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취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원래 나는 순복음 교회 교인인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고치지 않으실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한 번 더 검사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인간이 집도하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낫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몸이 치유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이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 막 이제 마취가 다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낭패 아닌 낭패를 말썽을 막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술이 어렵게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본인도요. 그럼에도 그는 이 사람이 집도하는 의료 행위를 가능하면 자제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있죠. 이런 환자의 어떻게 보면 믿음, 이 신앙, 초자연적인 역사를 고대하는 이 마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으로 여길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극성스럽고 오버스러운 믿음의 한 종류일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만약 그 수술실에 책임자라면은 환자의 요구, 즉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수술을 조금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 요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지금 당신 장이 지금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냐? 빨리 그냥 그거 상관없고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실 주님이세요. 우리 수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늘 기대하고 이것만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것은 정말 극성스럽고 너무 오버스러운 그런 믿음의 종류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 20장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곧 죽을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제가 이 본문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임은 확실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죠. 역사심으로 다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 앞서 말한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더 이상 삶을 연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시점이 되었다. 너 유언을 남겨라. 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0장 5절 중반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물로 간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을 고대하는 마음,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의 회복을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고요. 이것은 전혀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능히 질병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도에 언급한 이 환자분의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자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분의 믿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오히려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믿음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선 그 환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단지 가시적으로 어떤 현란한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으로만 한정하는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과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다소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섭리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의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고치실 능력이 안 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탈장 증상을 고치시기 위해 의사들을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은 좋지만은 정작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적만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쉽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분명히 베푸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기적적인 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과 일반 질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 당신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20장 7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0장 7절입니다. 함께 20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현란하고 놀라운 방식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이라는 일반적인 약재를 통하여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것이 아마
피부 질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볼 때요. 원문은 이 질병 용어를 쉐인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종기, 종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쉐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 피부 질환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이 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역병으로 치실 때 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을 언급할 때 쉐인, 그리고 욥기 2장에서 욥을 괴롭히는 그 피부병을 언급할 때에 이 쉐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이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피부 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러한 피부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반죽과 유사한 여러 재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기록된 문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예로 이 유가릿에서는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건포도를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들 피부의 질환을 위해서 이 건포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 질병에 처방한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무화과 반죽과 같은 재료들이 일종의 약으로서 약재로 흔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헌을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질병을 위해서 흔한 일반 약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광선을 크게 쏘심으로 아주 놀랍고 현란한 이적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약재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고치십니다. 다만 이전에는 듣지 않던 그 무화과 반죽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약효가 이제 기적적으로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 이 이적이 당시 시대에 가장 흔했던 약재인 무화과 반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편협한 방식과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렇게 하시고요. 때론 하나님은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통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서 일반적인 은총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쪽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조금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제가 좀 표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군대를 가능하면 제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좀 그 카투사라는 이제 군대를 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 카투사가 이제 우리나라 육군이긴 한데 이제 미군에 소속되어서 미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이제 부대 전투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도 했죠. 그렇게 많이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투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투사가 되려면은 그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토익이나 탭스에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당시만 해도 이 토익이나 탭스가 전부 주일에 시험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옛날 당시엔 좀 제가 거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익하고 탭스를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카투사를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카투사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탭스 시험이 갑자기 평일에 치러지는 거 있죠. 하루가 8월 달에 평일에 이렇게 치러지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평일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탭스 시험을, 토익 말고 탭스 시험을 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토익은 쳐봤지만 그 탭스는 또 유형이 달라가지고 어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시험장 가서 한번 그 탭스 시험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푸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 시험장 나오니까 이번 시험 완전히 망했다 이런 느낌이 그런 확실한 확신이 제 마음 안에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카투사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적이 딱 발표되는데 카투사 지원하고도 남는 성적이 의외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거 탭스는 사람들이 친 시험을 이거 평균적으로 다 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점수를 새롭게 이렇게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오늘 하루의 평안을 위하여서 책상에 앉아서 원래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그날 유독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좋아져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오늘 하루 수업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군대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카투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평안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밀어오는 거 있죠. 이 따스한 햇살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막 몰아치듯이 확 막 평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팍 사는데 이러한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야 동희야 너 카투사 간다. 카투사 가서 너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딱 음성과 확신이 제 마음 안에 딱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긴가민가했죠. 그 순간에는 물론 평안과 확신이 있어서 좋았지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주에 이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청년부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소그룹 모임에선 저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갑자기 이 불일 듯한 마음이 막 생기는데 야 동희야 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카투사 보낸다고 고백해라 선포해라 이런 마음을 불일 듯이 막 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여기 혀로 넘어갈 만큼 이 말들을 제 안에 막 넣어주시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그 학부생으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서 쪽팔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계속 이게 불일 듯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말해라, 사람들한테 카투사 가는 거 말해라. 또 제가 이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카투사 점수로 일단 고득점을 받아도 결국엔 고득점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로또처럼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힌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나를 카투사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낼 것이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 신학과 선배 한 명 있었는데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기말고사인가 그렇게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열심히는 아니고 막 그냥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문자가 한 통 오는데 축하합니다. 카투사 합격했습니다. 2월에 군 입대하세요.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 있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도서관에.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물구나무 서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분 좋은 이유가 내가 카투사 간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인도하셨던 이 과정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 허락하셨던 은혜가 진짜 거짓이 아니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난 쪽팔림 당하지 않겠구나.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항상 이런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저도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저에게 확실한 평안과 확실한 음성으로 저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나의 옆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주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해야 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 그런 거 못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약 시대 때야 하나님 이적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으로, 때로는 이 무화과 반죽과 같은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